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십바라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바라밀. 저는 이 바라밀이나 이런 이 용어들을 뭐 빨리어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단지 책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그런 거지. 사실은 뭐, 어떤 책을 보면은 뭐, 바라밀에 뭐, 이 떠프를 다는 게 있죠. 뭐, 한자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해 놓은 게 있듯이, 그 뭐, 빨리어도, 가령 우리 보면 뭐, 뭡니까? 영어를 보면 프리뷰 하면은, 펄이라는 것이 뭐, 먼저 사진의 뜻이고, 뷰라는 것이 뭐, 본다. 이래서 미리 본다. 그렇게 해서 뭐, 예습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어원 공부를 함으로 해서 언어를 공부하고 뭐 이런 것도 있죠. 빨리 하시는 분들도 강북 스님이나 뭐 이런 분들의 책을 보면 그렇게 해놓은 게 많죠. 자, 그런 건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모르겠어요. 단지 전체 맥락에서 또는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그런 말이 무슨 말이구나라고 이렇게 감 잡을 뿐이지, 정확하게 그 말이 어원이 어떠니까 그 말로서 저는 그렇게 알아가지고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우선 말 자체가 정확하게 어떤 경험에 대한 표현된 말이라면은 그럼 이 말을 분석함으로써 그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세상의 어떤 경험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말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아무리 해도, 아무리 이 말의, 말을 잘하는 사람이어도, 언어에 달통한 사람이라도, 이 경험과 말이 같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말로서 이 경험을 그대로 전달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때 누굽니까? 인도에 그때 크리스나무르타바시 있던 그 동시대 그 유명한 사람 누가 있잖아요. 그 수염 막 이렇게. 오쇼 라제니시. 거기 여러 번 했을 때, 와, 이 언어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했던 거예요. 이거 완전히 크리스나무르타의 언어는 이거는 맹물 같고 맛이 하나도 없는데, 너무 담담한데, 이거는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마술사 같은 거예요. 완전히 이건 그냥 말 자체가 그냥 이게 이 끌림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또 언어의 마술사 같아도 오쇼 라제니시의 입을 통해서 나오면 이것이 전부 다 그냥 아주 대단한 뭘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경험하게 만들 수는 없다. 이해하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을, 표현의 말을 분석해가지고 어쩌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이 어떤 경험이 나왔느냐,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이 말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을 아무리 분석해도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경험을 표현한 말, 이 말을 아무리 정확하게 표현한다 하더라도 이 말과, 즉 어떤 경험과 경험에 대한 표현인 언어, 말과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아무리 분석해봤자 이 말로 가지고 그 뜻을 파악하려고 그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윗바사나를 뭐 위는 무슨 뜻이고 바사나는 무슨 뜻이고, 그래서 윗바사나는 뭐 이런 거다, 이렇게 분석해서 윗바사나를 정할 수 있다고요? 윗바사나는 어떠한 마음 상태에 대한 이름이 윗바사나죠. 도라고 하는 것도 어떤 마음 상태에 대한 이름이 도죠. 자, 도라고 하든 윗바사나라고 하든 깨어있음이나 하든 뭐라고 하든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그것이 경험적으로 이해가 돼야 아는 것이지, 윗바사나라는 말을 위는 무슨 뜻이고 바사나는 무슨 뜻이어서 윗바사나가 무슨 뜻이다라고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자, 그래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이해가 되면은 그 어떤 말을 써도 깨있음이라고 쓰든 뭐 알아차림이라고 쓰든 사띠라고 쓰든 뭐 윗바사나라고 쓰든 도라고 쓰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표현된 그 경험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말의 뜻을 아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맨날 어긋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라밀 저는 뜻을 몰라요. 언어적인 것은 잘 몰라요. 그러나 보세요. 바라밀이 이런 거예요. 이 바라밀이 구족해야, 바라밀이 완성이 돼야 성불이 된대요. 성불되는 조건이에요. 바라밀, 그래서 바람을 도피한, 우리가 이제 도피한, 피안으로 이 차 안에서 지금 이 중생계에서 피안, 자, 이 괴로움이 경험되는 이 중생계에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고 자유자재한 저 부처계로 넘어가는, 건너게 되는데,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도피한 종족이 변하는 거예요. 이 중생, 오염된 중생계, 이 종족이 부처와 같이 완전히 청정된, 오염이 되지 않는 청정된 존재로서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종족이 바뀌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종족이 바뀌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되는 그것이 어떻게 돼야 그렇게 되느냐? 바라밀이 완성돼야, 구족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라밀이 완성돼야. 그래서 바라밀을 영어로는 perfection, 즉 완성이라고 그래요. 즉 이 조건이 온전해야 이 중생이 이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온전해야. 이게 바라밀이에요. 자,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밀 또한 불교에서 나오게 됐죠. 불교 용어. 그럼 10바라밀, 불교의 수행, 육바라밀, 대승 수행, 이런 거잖아요. 초기 불교에도 결국 도라는 것이 바라밀을 완성시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바라밀과 도는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도에 의해서 바라밀이 되는 거예요. 가령 왜 근기 차이란 뭐냐? 바라밀의 차이다. 즉, 이 어떤 깨닫는데 또는 부처가 되는 데의 구족돼야 될 게 어느 정도 구족됐느냐 정도에 따라서 이해력이 달라진다 라는 거예요. 100%가 됐으면 듣자마자 깨달을 거고 99.9999%였는데 부처님 말씀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확 깨닫다는 것은 이미 99.99%가 돼 있었는데 요때 0.00001%가 딱 돼서 100% 딱 되니까 딱 깨달음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바라밀이 있어서, 즉 근기가 높아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바라밀, 이 바라밀, 그 바라밀은 결국 뭐냐? 자, 그렇게 되는 것을 부처님은 초전불명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중도로서 그렇게 된다. 중도로서 깨달음이 일어나고 중도로서 해탈이 되고 중도로서 열반에 이르게 된다. 자, 중도로서 그렇게 된다. 중도로서 그렇게 되면 바라밀이 완성되는 거나 중도라고 하는 그런 상태랑 같은 거죠. 실제 문맥상에서 그런 거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바라밀이다, 중도다라고 하는 이 용어 하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똑같은 말인데 어떤 데는 바라밀이라고 쓰고 어떤 데는 중도라고 쓰는 단지 이런 것일 뿐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바라밀의 완성이라는 것이 뭐냐? 부처님이 누누이 이야기했지만은 존재라는 없다. 그런 제법 무하다. 어떤 실체가 없다. 존재가 없다. 이 모든 우주 만물 만상에 있는 모든 현상, 사람이라는 현상이든 동물이라는 현상이든 이 카메라라는 현상이든 어떤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실체, 그렇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독립된 어떤 것이 아니다. 어떤 이게 다른 거와 구분돼서 다른 거하고 독립해서 이것만 규정될 수 있는, 특정될 수 있는 이런 것은 이 세상에 없다. 이게 바로 무아라는 거죠. 자, 이게 특정될 수, 독립에 특정될 수 없는데 이게 점점 바라밀이 10% 쌓이고 90% 쌓이고 그래서 100% 다 쌓여가지고 부처고 어떻게 이런 것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죠?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말은 바라밀이 완성돼야 된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 이 바라밀이 완성돼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한 생에 끝낼 수 없으면 우리는 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어차피 이 삶에서 못 깨닫는다. 그러니 바라밀이나 쌓아라. 공덕이나 쌓아서 자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존재라고 하는 무지에서 나온 말이죠. 어제 수다원에 하고 뭐 이런 성인 뭐 거기에 대해서 수다원 사다원 했지만은 아니 수다원은 7번 놓았다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 해놓고는 살아생전에 아라한까지 된 부처님 그 경전이나 일화에 보면은 아니 앙굴리말라가 아마 아라한까지 됐다라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경전에 아마 그렇게 어디 나온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수다원이 아니라 중생 중에서 제하자 사람 죽이고 살인자 99명이나 죽인 이럴 때서 아란까지 바로 한 생에서 다 되는데? 그럼 도대체 이 당연한 것이 뭐야, 이게? 온통 이런 모순 투성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것이 자, 몇 생에 걸쳐서 쌓아가는데 그게 완성돼야만 부처가 된다. 이런 것은 시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찰나찰나 그 도의 순도, 즉 얼마나 온전성 여기에 달려있는 문제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뭐 기와장 소리 세수하다가 코 만지다가 뭐 문득 깨달음이 됐다는 사람도 있고 어디 기와장 깨지는 소리에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찰나 일어나는 어떤 경험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그 찰나에 도라는 상태, 도라고 이름하는 상태가 온전하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찰나의 바라밀이 완성된 거냐 아니냐. 즉 이 도라는 것이 온전한 상태면은 바로 바라밀이 100%고 완성된 거고 도가 관념에서 오락가락하는 긴가민가 하면서 그냥 관념을 알아차린 정도에서 모르는 것보다는 좀 나아진 이런 정도면은 그 순간 그런 정도면은 그 순간 바라밀이 그거밖에 안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루도 수없이 바라밀이 20% 됐다가 30% 됐다가 50% 됐다가 뭐 99.99% 거의 다 될 뻔했다가 이러는 거지. 생에 걸쳐가지고 전생에 걸쳐서 내 존재는 이번 생에는 한 20%밖에 안 돼. 내가 아무리 쌓아도 한 50%밖에 못 쌓겠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밀이라는 것이. 이게 존재라면 그렇겠죠. 존재라면 정화라는 말도 존재라면 정화시켜야 되죠. 온통 이런 말들인데 이게 전부 존재라고 해석하니까 막 오해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12연기도 존재라고 해석하니까 3세 양중인가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당연히 다들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이게 우보고사라는 이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개나 소나 다 뭐라고 그런다라고 어떤 사람이 그러지만 예. 그건 부처님 말씀하신 거하고 다른 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 바라밀도 마찬가지고 족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부 이런 사실은 존재,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존재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문제를 보다. 그래서 바람이라는 것은 뜻은 모르지만은 자, 결국 부처가 된다, 깨닫는다, 열반이라는 것은 부처님은 초전법륜경에서 바로 중도로서 그렇게 된다. 그럼 결국 중도로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로 중도라고 하는 것과 바라밀은 다른 것이 아니다. 도와 바라밀은 다른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바라밀이 구족돼야 된다고 그러고 대승에서는 6바라밀이라고 그러고 소승에서는 10바라밀이라고 뭐 소승이란 말을 다들 듣기 싫어해서 하니까 그럼 초기불교에서는 10바라밀이라고 그래요. 근데 대승에서도 어떤 경에는 6바람이라고 그러고 어떤 경에는 10바람일도 있대요. 또 다른 다른 숫자도 있대요. 12연기도 제가 맨날 이야기하지만은 12연기도 있고 11연기도 있고 9연기도 있고 6연기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하지 않죠. 숫자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불교에서 나온 숫자는 다 그냥 어떤 설명이 뿐이지 그 자체로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성제, 사가 진리가 아니고 8정도 8가지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12연기 12가지로 설명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진실,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그냥 그때그때의 설명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분석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대승에서는 주로 육바라밀을 이야기하지만은, 어떤 경전을 보면은 십바라밀도 이야기한대요. 그러나 십바라밀에 대해서는 이 육바라밀의 어떤 일부를 좀 더 보완한 뭐 이런 정도인데, 이 초기불교에서는 십바라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기불교와 대승불교가 거의 일치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사실 6가지로 설명하나 10가지로 설명하나 심지어 100가지로 설명하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 10가지를 가지고 한번 초기불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10가지가 다 구족돼야 되는데 10가지가 다 구족돼야 되는데 자, 10가지는 뭐냐? 제가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10가지가 뭐냐 하면은 제일 보시 바라밀인 거예요. 보시. 자, 보시 바라밀. 그 다음에 지계, 계율을 지키는 지계 바라밀. 출리 바라밀 또는 출가 바라밀. 지혜 바라밀. 정진, 노력 바라밀. 인욕 바라밀. 진실 바라밀. 결심 바라밀. 자비, 자애 바라밀. 그 다음에 평정, 우베카, 평정 바라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러니까 결국 바라밀이 구족된다는 10가지가 다 구족돼야 된다는 얘기죠. 6바라밀은 6가지 바라밀이 다 구족돼야 된다는 거죠. 자, 바라밀이라는 것이 다 구족돼야 된다, 완성돼야만 된다라고 그랬는데, 아니, 왜 반야바라밀에서는, 반야신경에서는, 왜 반야바라밀다만 이야기했냐는 거예요. 반야바라밀다만 되면 되나? 그러면 10가지 중에서, 또는 6가지 중에서, 반야바라밀다는 한 가지인데, 반야바라밀다만 되면은 다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원 개공 도일체고기. 그렇습니까? 여기는 반야바라밀다 되면 도일체고기 다 된다고 그랬죠? 깨달음도 일어난다고 그랬죠? 반야바라밀다밖에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또, 팔정도를 봐요. 중도를 설명해서 좀 더 자세한 게 팔정도를 봐요. 팔정도는 뭐라고 되어 있냐? 자, 바른 삼매가 돼야 된다. 바른 삼매가 되면은 바른 견해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팔정도는 단계가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요. 사실 바른 삼매가 돼야 바른 견해가 일어나요. 그럼 처음에 바른 견해가 없는데, 바른 삼매도 안 했는데, 도도 안 닦았는데 어떻게 바른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처음 수행자는? 그럼 수행 못하겠네? 또 어떤 데는 바른 삼매 다음에 바른 지혜, 깨달음이 있고 그 다음에 바른 해탈까지 있어요. 요게 10정도로 설명을 해요. 자, 어쨌든 자, 바른 해탈 있기 전에 바른 지혜, 깨달음, 이것이 반야신경이나 초기불교의 8정도나 10정도나 똑같아요. 자, 바른 지혜가 반드시 있어요. 지혜. 즉 어떻게 보면 바른 삼매란 바로 중도란 지혜가 일어나게 되는 조건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지혜만 있다면 다 8정도도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고, 반야신경에서도 지혜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 수행에 대해서 이빠사나를 지혜 수행이라고 그래요. 지혜 수행이다. 뭡니까? 이빠사나 말고, 또, 사마타. 사마타는 집중수행, 몰입수행, 또는, 뭐라고 그럽니까? 청정수행이라 그러나? 이런 것인 거예요. 자, 심청정. 마음이 청정하면 몰입되어 있는 상태면은 청정하다고 그래요. 청정이라고 그래요. 청정. 청정들은 청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빠사나는 청정이라고 그러지 않고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 수행이라고 그래요. 해. 정해 쌍수, 이 지관 겸수 쌓는 것이 다 해는 전부 이빠사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지혜라고 그래요. 오늘 왜 10가지 반야바라밀, 6가지 반야바라밀을 했으면은 다 그것이 완성돼야 된다고 해놓고는 왜 맨날 지혜만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자, 사실은
이 육바라밀이든 십바라밀이든 이런 것들은 이 바라밀 하나하나를 쌓아가는 문제가 아니라 도라는 상태에 의해서 드러나는 뭐 효과가 됐든 결과가 됐든 또는 현상이 됐든 이런 것일 뿐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많이 혼동하는 것은 자, 육바라밀이 수행이다라고 그래요. 그럼 바라밀을 쌓으려고 하면 포시를 많이 해야 포시 바라밀이 쌓인다라고 그래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포시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포시를 많이 해서 쌓여서 성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라고 하는 상태가 온전했을 때 나오는 어떤 행위 중에 하나가 도라는 상태에 일어나는 행 중에 하나가 보시라고 하는 그런 행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 바라밀은 도라고 하는 것의 온전한 정도에 따라서 보시 바라밀이 완성되고 안 되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시가 온전한 최고의 보시는 무주상 보시래요. 무주상은 바로 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도가 온전한 것이 보시 바라밀이 온전한 거예요. 무지가 있는 데서는 탐심과 진심, 즉 욕심과 화만 작용되지 결코 욕심과 화가 없는 상태로 작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지 상태에서는. 즉 도라는 상태에서만 무지가 없는 상태가 되게 되고 이럴 때 욕심과 화가 작용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포시 바라밀이 완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도다. 근데 도가 일어나는 것은 포시라가 일어나는 것은 즉 무지한 상태에서는 될 수가 없으니 지혜 상태에서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를 지혜 수행이라고 총칭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 반야 바라밀이 완성되면은 모든 바라밀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반야 바라밀이 완성되면 모든 족쇄가 풀리는 거예요. 근데 반야 바라밀 따른 것은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반야라고 하는 것이 요런 것은 무지고 요런 것은 반야고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지가 없으면 바로 반야의 상태인 거예요. 무지가 없으면 바로 지혜의 상태이지 무지 자리에 뭔가 예를 들면은 1 더하기 1은 3이다라는 것이 무지인데 그러면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이 지혜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 더하기 3이 없고 1 더하기 1은 2인지 뭔지 그런 규정함이 없는 이것이 지혜지.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이렇다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께 이야기했다시피 도대체 우리는 뭘 어떻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가 규정할 수 없는 상태, 단지 모를 뿐인 상태, 단지 이렇게 알아진다라고 하는 그냥 알아질 뿐인 이런 상태, 이런 상태를 지혜 상태라고 이름하는 것이, 지혜라고 이름하는 것이, 그런 것이 온전한 것이 바로 반야 바라밀, 지혜 바라밀이 완성된 거지. 뭔가가 자 이제 무지가 요만큼 없어져서 지혜가 요만큼 쌓이고 무지가 요만큼 지혜가 요만큼 쌓이고 그렇게 해서 지혜가 이만큼 쌓인 지혜라는 것이 어떤 것이 이렇게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지혜라고 하는 것을 뭔가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그것이 잘못된 이해라는 거예요. 즉 지혜라고 하는 것은 가령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일 뿐인 거예요. 이와 같이 무엇이 없으면 그냥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지 무지가 없으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지 무지 대신에 다른 어떤 것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가 온전하면 바로 무지가 온전히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지혜 바라밀이 완성된 상태. 그것은 매 찰나찰나의 문제지 쌓고 해서 수생에 걸친 오랜 시간에 걸친 수행을 쌓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바라밀을 보겠습니다. 자.